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는 즉흥적으로 일하시거나 감정적으로 일하시거나 무계획적으로 일하시거나 닥치는 대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계획이 있고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늘 묵상할 때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에 어떠한 명문장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궁금해하기 전에 또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복받는 비결이 있나 그것을 알고 싶어 하기 이전에 신명기가 성경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신명기의 앞뒤 정황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명기는 종종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고 오해받곤 합니다. 신명기를 한문으로 하면 거듭신자에 목숨명자를 써서 거듭된 말씀 또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신명기가 거듭된 말씀이다 이런 설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일부러 억지스러운 설명이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창세기에 창조와 타락, 아브라함 및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 광야 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읽어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전부 다 당연하게 이거 아까 읽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자체가 출애굽기부터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고 정리한 것이고 반복한 것이고
또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곧이어 또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왜 또 한 번 기록해 놓았을까? 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나옵니다. 왜 이런 궁금증이 나오느냐? 읽어보면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읽어보면 왜 그랬는지 다 설명이 나오는데 읽지 않고 생각만 하니까 반복이라고? 그러면 왜 반복해놨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이 약 10개월 걸립니다. 그 10개월 동안에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는 해에 드디어 광야로 출발을 하고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유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째 되는 해에 요단강 동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 모압 지역에서 한 6개월가량 머물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39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반복하냐면 애굽에서 나왔고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지었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당사자들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38년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단지 가훈 정도로만 알고 있고 출애굽 사건을 윗 어른들에게 동화 듣듯이 들었던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새롭게 들려주는 책, 그게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가 궁금하신 분은 내일부터 성경 읽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내일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 하네 이제. 신명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신명기 중에 오늘은 26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6장을 이해하려면 1장부터 25장까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순서가 있고 스토리 전개가 있고 기승전결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느닷없이 어느 한 사건을 뽑아서 성경의 교훈이라고 말하면 성경에는 정반대의 사건도 나오기에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한 곳 한 절을 골라서 그 한 절만 이야기를 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한 절을 택할 수 있지만 그 한 절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그 본문 앞뒤의 내용을 충분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25장까지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읽어보면 알고 혹시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는 광야에서 약 39년을 지낸 후 그 후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1장부터 25장까지에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에 조상들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듣고 있는 신명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6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로 11절은 총 11절인 긴 본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에는 시기와 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2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총 10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일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하는 일 5가지인데 그것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2절 중간부에 보면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첫 번째가 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2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두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세 번째 행하는 일이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게 5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번째 행할 일이 무엇냐? 1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번째가 경배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다섯 번째가 즐거워할지니라입니다. 다섯 개의 동작을 다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소산을 담고 가서 말하고 경배하며 즐거워하라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이 구절도 우리말 표현으로는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조금 어색합니다. 가라 또는 말하라, 이런 것은 명령해도 됩니다. 그런데 경배하라 또는 즐거워하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명령으로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 되고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 말씀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알고, 또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걸 느낄 때 두 사람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고백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곤란한 말씀만, 그것도 아주 난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더 보면 그 구절과 관계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새 계명으로 준다. 그게 계명이라고 해서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신약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됩니까? 제 말은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지, 그런 말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한다고 해서 기뻐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걸 어떻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요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기쁜 일이 있으면 저절로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2년 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고 그때 축구에서 한국이 동메달 결정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 4위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하고 시합을 했는데 일본을 2대 0으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에 대통령께서 전 국민은 기뻐하라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기뻐했습니다. 동메달을 딴 것이 기뻐서 기뻐했고 특별히 일본을 이겨서 더욱 기뻐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기뻐하나 안 하나 감사하지 않아도 기쁘니까 저절로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마 일본 사람들은 매우 슬퍼했을 겁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패한 것이 확정되자마자 일본 천황이 온 신민들은 애도하라 그런 말 안 해도 분해하고 속상해하고 원통했을 겁니다. 승리자는 기쁘니까 기뻐하는 거고 패배자는 슬프니까 슬퍼하는 거, 그거는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 참 신앙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참 사이코 같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사이코 같다. 왜냐하면 기뻐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 심지어는 항상 기뻐하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코 같습니다. 자, 성도에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면 됩니다. 성도에게 슬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슬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슬픈 순간에도 슬퍼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별별 핑계를 다 갖다가 기쁘다고 말하고 어떠한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귀엽고 기쁘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이코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기독교인을 보기에 사이코 같은 게 아니라 제가 봐도 가끔은 사이코 같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그렇게 억지 노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세요. 제가 기뻐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기뻐하실 테지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슬퍼하시면 됩니다. 성질 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질을 내세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면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괜히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라는 억지로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이보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종 명령처럼 나오는 것들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하다, 좀 표현이 어색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설명을 해놨을까? 앞뒤 문맥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왜 나왔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에. 문장의 시제가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예, 미래형입니다.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 본문대로 표현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라라고 과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이 끝나고 여호수아에서 가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차지하게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행동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지금 26장은 이야기 순서를 따지자 보면 11절에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이 지키기 전에 일단 그 때가 와야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때가 와야 합니다. 그때는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 누가 입성하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가나안에 머물러 살면서 소산을 거두는 것 누가 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선포는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인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게 할 때에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로 거기에 거주하게 할 때에 거주하게 하신답니다. 좋잖아요. 그럼 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두면 됩니다.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면 되고 거주하게 하라 하면 거주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1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2절 가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 문장도 시제가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네, 미래형입니다.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소산을 거둘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은 1절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소산을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러시면 됩니다. 장소가 어디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언제라고요? 거둔 후에. 거두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거둘 것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 거둘 것이 어디서 납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들어가게 하고 너희가 거둘 것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차지하게 하실 때에 차지하면 되고 거둘 만한 소산을 주실 때에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 1, 2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모두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1절과 2절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3절부터 11절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조건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전제로 하는 결과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듯한 10절과 11절이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으로 만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그리하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상급으로 주리라. 이렇게 하면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고 내가 너희에게 소산을 주겠다. 다 줄 테니까 그때 즐거워하라. 예, 기독교의 선포에서 조건을 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건을 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조건을 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에게 조건을 달고 요구를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제가 한 100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겨워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한 10,000번쯤 들으셔야 하니까. 기독교의 선포에서 조건을 달면 은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충성하십시오. 충성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거 은혜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거 진리 아닙니다. 온유하십시오. 온유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감사가 생기게 하는 보증수표입니다. 그거 성경 말씀 아닙니다. 지금 속으로 나 그거 다 아멘 했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그 인간의 행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받은 인간의 반응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을 성경에는 마치 명령처럼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명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은혜를 주니 너는 받은 은혜를 누리라. 너는 받은 축복을 누리라. 너는 받은 상급을 누리라. 그 받은 은혜를 오늘 본문처럼 하면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은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경배하면 즐거움을 주겠다는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너희는 모두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지금 이 모든 표현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가지 동작 모두가 그냥 평서문입니다. 시제만 미래형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소산을 담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너는 경배하게 될 것이다. 너는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기독교는 참 멋있고 기독교는 정말 고상하고 품위 있고 우아하고 그런 하나님과 기독교를 믿는 신앙생활, 그런 하나님과 기독교를 믿는 믿음 생활은 정말로 쉽고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쉽죠? 아까 아멘 하시는 분은 다음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을 원천적으로 거부하시네. 설교가 무지하게 쉽습니다. 왜 쉬우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온 성도가 돌아가면서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 무지하게 쉽습니다. 왜 쉽냐? 하나님이 하신 일만 말하면 되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겪은 일만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 누리면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 말을 안 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설교가 힘들고 자기가 무슨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듭니다. 아니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1절에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주하면 되고 2절에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산을 거두면 되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소산을 거두면 어디에다 거둡니까? 광주리에. 그래서 2절 끝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너무나 쉬워요. 아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요새는 광주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 소쿠리에 담으십시오. 아유, 소쿠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쇼핑백에 담으십시오. 예, 담으세요. 자, 그렇게 다 담았다. 그 다음에 뭐 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소산을 담게 하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2절 마지막.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괜한 고민을 합니다. 아예 알았어요. 거주하는 거 할게요. 소산하는 거 담을게요. 그런데 나가라고요. 나갈게요. 그런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마음이 쫄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막 긴장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걱정을 했냐면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허망해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쉽고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나 그렇게 여기실까 봐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새해인데 새해 둘째 주에 올 한 해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각오와 다짐을 하고 온 여러분인데 제가 김을 빼는 것은 아닌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뭐라고 하느냐?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무지하게 쉬워요.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할까? 너무 쉽습니다. 자, 뭘 하느냐면 그냥 말하라 이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냐? 말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을 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쳐서 피를 흘리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뭐 하는 거냐? 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보다 더 쉬운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보다 더 간단한 믿음 생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뭐 한다? 말하는 겁니다. 말. 아유, 말하라는 게 그게 말이 쉽지 말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럴까봐 하나님은 말하라 그래놓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까지 할 말까지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을 말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제 할 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 말만 하면 됩니다. 아유, 그것도 꽤 기네.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왔네요. 끝. 예. 없는 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예, 그렇게 거주하면 그때의 3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예.
내가 너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면 그때에 뭐라고 한다? 왔습니다. 끝! 이거 없는 말이에요? 있는 말이에요?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이에요? 모르시는 말이에요? 아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말만 하고 아는 말만 하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렇게 말하면 되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안 하시면 아무 말도 안 해버리면 돼요. 기독교 무지하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르게 하시면 왔습니다 그러면 되고, 소선을 거두게 하시면 다 걷어놓고 걷었네요 끝.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없는 사건이 아니라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이루어진 뒤에, 완성된 뒤에, 성취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완성되었다고,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하는데 믿음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 말하는데 도전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 말하는데 각오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믿음을 동원해가서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네요, 그렇게 됐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라? 말하라. 무슨 말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완성한 일, 하나님이 이루어낸 일, 그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에 대한 행위, 신앙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가능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또 나와요. 이런 말을 하라. 무슨 말? 당연한 말만 합니다. 5절 보세요. 아뢰기를,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예, 이거 사실입니다. 예전에 자기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그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예, 맞아요.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이 됐으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말이고 실제로 된 일입니다. 그대로 말하면 돼요.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예,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힘들었었어요. 7절로 8절. 우리가 우리 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판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 이거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 바로 자신들이 당사자이고 자신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일, 겪은 일, 사실, 이루어진 일,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말 지을 일이 없고, 모르는 거 할 말이 없는 거고, 예, 아는 말, 되어진 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신명기 26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 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에 이렇게 말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예,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만 한다면 이런 일, 이런 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아유, 이런 땅을 주셨네요. 이런 소산을 주셨네요. 또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예, 소산이 있어서 거두었고 거둔 것이 많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거둔 것이 없다, 그러면 나오지도 않겠지요.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말도 하지 않겠죠. 아, 말은 하겠네. 뭐요? 왜 하나님을 말만 하고 안 해?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 그러겠죠. 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뭐 하라고? 몇 가지 지금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째, 담고. 두 번째, 가서. 셋째, 뭐 하라? 말하라. 말하라. 종종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기독교인은 입만 살았어.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입만 말을 하는 거예요. 단 그 말이 내가 지어내는 말, 내가 만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 그 일을 말하는 거니까 그 입이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자, 26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에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정말 쉬운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다 해주시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신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10절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즐거워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 흔한 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어야죠.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겠단 말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너무 좋으니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할지니라는 명령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절 끝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그래요. 쉽게 넘어가지 않을 줄 알았어. 경배하며가 또 있지. 경배하며 그럼 여러분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래요. 소산에 담고 요 앞에 나왔어. 그러면 말하라. 그 말은 찬양이고 경배하라. 그건 또 뭐다? 예배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랬는데 경배가 무슨 말인지를 성경의 다른 표현과 함께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바꿔야 돼요. 10계명, 10가지 계명, 10가지 지켜야 할 법, 10가지 명령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는 10가지 말씀, 정확하게 표현하면 10마디 말씀, 거기에는 법이나 계명이나 준순이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살면 좋을 10가지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10계명,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하튼 그 10마디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상에 관계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느 곳으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바로 그때 등장하는 절하지 말며 절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신명기 26장 10절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경배하라는 용어에 대한 죄인들의 개념, 이방인의 개념, 우상 종교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경배, 그러면 우상 종교, 죄의 종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경배,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이 절하는 겁니다. 경배한다. 저를 높인다. 저 상대방을 추앙한다. 그러니까 나의 절을 통하여 내 낮음을 고백하고 내 절을 받는 상대가 높은 거다. 그러니까 경배가 세상에서는, 죄의 종교에서는 절하는 동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일한 경배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적용했냐? 하나님한테 적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절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네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거나 네가 하나님을 추앙하거나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죄의 종교가 하는 거다. 그런 식의 경배 행위를 다른 우상들 형상에게도 하지 말고 그런 식의 경배를 하나님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경배하며 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경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성경의 정답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앞에 나와 즐거워할지니라. 그게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추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곧 경배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소산을 들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차지하게 할 때에 그 땅을 거기서 만물을 거둔 후에 그 거둔 것을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광주리에 담은 거 가지고 와서 뭐 하죠?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다 하나님께 바치느냐? 아니요. 즐거워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착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 먹고 마시며 즐겁고 신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온 소산 그거 누구 먹어라? 너 먹어라. 너 맛있게 먹고 너 신나게 먹고 너 배부르게 먹고 너 즐겁게 먹어라. 그래서 그렇게 자유가 있고 경제가 풍성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산을 먹을 것이 있으니 신나지. 그러니까 신나게 살아. 그게 하나님의 경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절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6월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년 된 암송아지를 잡아. 그러면 사람들은 정결하고 흠없는 1년 된 암송아지를 잡아라고 나오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가장 정결하고 흠없는 것으로 1년 된 어린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거 뭐 하라?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거 누가 먹어요? 가지고 온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오해가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물이라고 들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런데 눈 삔 거, 다리 분지러진 거, 병든 거 그걸 들고 나와서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찬양한다고 나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그걸 들고 나왔느냐? 차라리 아니 나온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눈 삔 거, 왜 다리 분지러진 거, 왜 병든 거 들고 나왔어요? 자기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눈 삔 거, 다리 분지러진 거, 병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아깝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고 하니 안 드릴 순 없다. 드리긴 드리자. 그런데 뭘 갖다 드릴까? 기왕 버릴 거, 기왕 죽일 거 그 중에 하나 갖다 드리다. 하나님이 직접 만전을 먹었어. 특이하었어. 그리고 갖다 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는 게 너희 먹으라고, 너희 즐거우라고, 너희 행복하라고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양을 잡을 때에도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식구수대로 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먹을 만큼. 성경이 기가 막힌 책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위해 주신지 몰라요. 요새 TV에서 이용돈의 먹거리, 참 이 영돈이죠. 엉돈이 나든지 그래. 이용돈의 먹거리 엑스파일이 나오는데 먹을 게 없어요. 다 이상해. 다 이상해. 왜요?
자기가 먹지 않는다고 이거는 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걸로 가장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겁니다. 소산을 내가 주면 가지고 나와라. 나와서 이거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 신나게 먹어라. 너희 배부르게 먹어라. 먹으면서 그 먹고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경배하는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내가 내 삶을 즐겁고 신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옵니다. 또 뭐라고 나오냐?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냐면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성경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니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레위인 또는 거류하는 객. 거류하는 객이 지가 뭐 했어요? 내가 이 소산을 거둘 때 자기가 도와준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객식구요. 말 그대로 입만 늘었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숟가락만 올려. 얼마나 얄미워. 얼마나 괘씸해. 저게 가지도 않아. 이따가 상을 차리면 얼른 가야지. 그런데 거류하는 객이 뭘 도왔냐고. 내가 이 소산을 거둘 때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인간은 그래서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버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너 놀고 먹다가 와가지고 내가 나는 먹을 때 같이 먹자 그래. 저런 괘씸한 게 어딨고 저런 놀고 먹는 게 어딨고 저런 배짱이가 어딨어. 왜? 내 수고와 너의 노는 것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소산을 거두게 하실 때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거류하는 객과 나누어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류하는 객이나 나나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서로 동의할 때 그때 이건 내 수고가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교만할 수 없으며 그건 나는 자랑할 수 없으며 너와 차별을 만들어낼 수 없고 너도 이리 와 나도 그리 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이게 가능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 교회예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사랑, 나눔, 기부, 연합, 일치, 화합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 자랑치 못하며 교만치 못하며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조건을 제시하면 나는 했는데 너는? 하나님이 자격을 요구하면 나는 거기에 도달했는데 너는? 차별이 생기고 우열이 생기고 그 차별과 우열 속에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고 상대를 무시하게 돼 있고 결단코 동등하게 취급받으려 하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게 죄인의 처절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마. 하나님의 은혜를 주마. 너도 하나님의 은혜요. 너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차별을 만들어낼 수 없다. 자만할 수 없으며 교만할 수 없으며 기만할 수 없으며 오만할 수 없으며 어떤 우열도 나누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면에 다요. 어떤 사람이 부유합니까? 이 부유함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어떤 사람이 똑똑합니까? 아, 이 똑똑함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어떤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까? 아,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객과 같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면 나로 하여금 이것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쓰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까
그때야 연합과 화합과 일치가 가능하고 그때야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누른 교회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나누자는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차별을 갖지 말자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자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뭐를 알아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면 교만하려고 하다가 주춤, 아 이거 참 하나님이 하셨지. 자랑하려고 하다가 멈칫,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남을 무시하려고 하다가 아 참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인간은 교만이 안 되는 거고 자랑이 안 되는 거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신약으로 가면 성도들이, 교회 사도들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새로운 피조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하나님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피차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라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내가 하는 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나의 할 일 그냥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로 하여금 그 땅에 거주하게 하는 일, 내가 할 일 그냥 거기 사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에게 소산을 주시는 것, 내 할 일 거두어 먹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로 할 말이 있게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 내가 할 일, 된 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나 즐거워하는 것.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믿음생활 어렵습니까?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놓으셨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알면 나의 할 일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올 한 해 더누림교회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복음을 아셔서 복음 속에 담긴 나의 복된 삶을 아셔서 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구현하며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